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함께 예배드려서 영광입니다. 여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준비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구약 예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스토리, 즉 자연적인 이야기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이런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갑니다. 산달이 가까웠기 때문에 마리아가 출산을 하죠. 아기 예수가 태어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범상치 않은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고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난데없이 먼 동쪽에 산다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말을 하죠. 왕께 경배를 하고 싶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다 바치면서 예의를 표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찾아오니까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귀한 예물들을 바치니까 놀랍기도 하고요. 한바탕 소동이 끝난 후에 왔을 때처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요셉은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긴급하게 길을 떠납니다. 아직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몸이 불편하죠. 하지만 서둘러 추슬러서 길을 떠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고, 왜 그렇게 급히 가냐고 하지만 다 답하기가 어렵죠. 그냥 그렇게 서둘러 떠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읽으면 볼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생뚱맞은 일입니다. 갑자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떠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 일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어쩌다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먼 동방에서 우리가 서쪽으로 한번 여행을 가자.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오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곳저곳 관광 명소를 다니다가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호기심에 찾아온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은 15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곳에서부터 아기 예수를 만날 작정을 하고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헤롯을 만나러 가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돌아갈 적에 다시 들리겠습니다 했지만 그 약속을 파기하고 전혀 엉뚱한 길로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그들의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아멘. 그들은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천사의 지시를 받아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떠나자 요셉 역시 부랴부랴 서둘러서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것 역시도 요셉의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하시니 아멘. 이것 역시도 천사의 지시를 받은 거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걸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현상,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스토리로 말씀을 드린 거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역시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물리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잘 안 믿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서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섭리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는 거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방의 박사들을 이 먼 베들레헴까지 끌어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요셉이 갑자기 부랴부랴 일어나서 길을 떠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요셉이 길을 떠나는 것은 그냥 그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환경이 되니까 그런 것이다.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알려주시든 알려주시지 않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현실 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섭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이 와중에 스토리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정통성이 약했기 때문에 혹시 반란 세력이 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났다는 이 사람과 연대를 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는
죽이려고 애초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선대를 해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는데 이들이 바람 맞힌 거죠. 다른 길로 가는 바람에 기다렸는데 헛수고를 했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죠. 몹시 화가 나서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지 몰라서 광범위하게 살육 명령을 내립니다. 일단 넉넉 잡아 2살 밑에 아이, 남자아이들. 그리고 베들레헴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주변 땅 모두를 포함해서 각 집집마다 2살 이하의 아이는 모두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명령이죠. 이 명령을 내린 헤롯은 역사 속에서 보면 잔혹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과 아내도 직접 죽였습니다. 아들도 여러 명 죽이고요. 아내도 여러 명 죽였습니다. 그가 했던 엽기적인 명령 중에 하나는 임종 직전에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죽으면 울면서 슬퍼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았어요. 아니, 자식도 잡아 죽이고 아내도 잡아 죽이는데 누가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으면 누가 울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 예루살렘 모든 집에 들어가서 무작위로 한 명씩 죽여라. 그러면 그 집은 울지 않겠느냐? 누구를 위해서 울든 내가 죽는 시간에 울으면 그게 된 것이니까 내가 죽는 순간 각 집에 들어가서 한 명씩 죽여라. 이 명령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에 각 집에 통곡이 터져 나온 거죠. 헤롯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참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속았다고 분노했을 때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했던 것은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헤롯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미움과 분노를 품은 사람, 헤롯의 마음속에 이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어린 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리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분노와 미움은 살인을 낳는다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나면 그것이 그렇게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삼가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죄를 짓기 쉬운 때입니다. 마귀가 틈타기 좋은 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사람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분이 날 수 있습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화가 나고 성이 나고 분이 나면 죄를 지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화가 나면 안 하던 욕도 하는 거죠. 잔인한 말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폭력을 휘두릅니다. 화가 났다는 이유로 그런 언어 폭력이나 주먹 폭력이 정당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가 났을 때 그것이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노가 죄로 발전할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분노를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앙심을 품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를 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를 품고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화를 품으면 안 됩니다. 저녁 12시 지나가기 전에 화를 풀고 떨쳐내고
취침하시고 새로운 날을 맞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이 이와 같은 잔인한 짓을 했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분노가 살인이라고 하는 잔인함으로 발전한다는 것도 주목해 보아야 되지만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일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요셉과 마리아가 피난을 가고 하는 이 일 배후에 하나님과 그의 천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잔혹한 일을 하는 헤롯과 그의 세력들 배후에도 역시 다른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 아기 예수를 살해하기 위해서 주역으로 등장한 인물은 헤롯 왕입니다. 하지만 이런 각본을 짜놓고 헤롯을 그 권력을 조종한 주체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의 선고를 받은 이후 그 뒤로부터 쭉 여자의 후손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모든 짓을 다 해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생각해보면 여자의 후손을 끊어버리는 사탄의 술책 중에 하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대신 셋이 일어나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의 딸들을 이용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를 타락시키려고 했던 것 역시도 사탄의 술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잔혹한 명령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구 억제를 위해서 실시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사탄이 여자의 후손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했던 노골적인 술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그 뒤에 아들들로 결국 다윗 왕통으로까지 면면부절하게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이 여자의 후손을 끊으려고 하는 집요한 수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그것을 잠깐 살펴본 적이 있었죠. 이 족보에 나오는 여인 중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여인이 다윗 왕통을 끊어버리려고 했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의 혈통의 남자는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구사일생으로 딱 한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거의 끊어질 뻔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이 잔인한 명령도 사탄의 이런 집요한 술책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파괴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보는 일이 생기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또 다른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이 공간에 가로막혀서 바로 옆에 있는 바다도 보이지 않고 저 멀리 미국 땅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내 눈으로 보는 시계 너머에 물질계가 아닌 영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에는 사탄과 그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여자의 후손을 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때로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때로는 헤롯이라는 권력을 통해서,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무리들을, 군중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목표로 삼는 강력한 영적 세력과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아멘. 신자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그리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헤롯이나 선동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 뒤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주목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악한 세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군인이 총도 없고 투구도 쓰지 않고 어떻게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참조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투에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즉 헤롯이 이런 잔인한 짓을 하기 직전까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헤롯이 이런 짓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헤롯 왕 뒤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발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술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로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을 찾아가지 않고 자기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딴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헤롯 왕 입장에서 본다면 아기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또한 그 시간 동안에 요셉은 경고를 받아서 긴급 피난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잔혹한 명령이 덮쳤지만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그곳에 없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긴급 피난을 떠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긴급 피난 자금까지도 준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던 데서 다른 곳으로 가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집트까지 가니까 돈이 필요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돌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예, 그냥 때려 맞추신 겁니까? 예. 요셉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요셉은 직업이 목수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석수입니다. 석수인데 부업으로 목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목수 직업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3D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천시받는 직업이고 돈이 안 되는, 그래서 아주 가난한 집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40일이 되면 성전에 가서 정결례를 거행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정결례를 거행하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정결례를 거행하는 유대인들은 예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를 예물로 바칩니다. 근데 보통은 뭘 바쳐야 되느냐 하면 어린 양과 비둘기를 바쳐야 합니다. 근데 어린 양을 바칠 수 없는 집은 뭡니까? 비둘기만 한다는 거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 돌잔치를 열어야 되는데 돌잔치 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비둘기만 바치면 된다. 그래서 요셉 가정이 아주 가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비둘기만 예물로 바친 겁니다. 이런 가난한 집이 자리를 털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게다가 산모로서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몸도 부실하니까 이게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닌 거죠.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주었기 때문이죠. 뭘 주었습니까? 돈을 줬습니다. 또 뭘 줬습니까? 돈을 줬습니다. 또 뭘 줬습니까? 돈을 줬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 전부 고가품입니다. 비싼 겁니다. 갑자기 돈벼락을 만난 거죠. 이집트로 이주해 가는 여행비라든지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는 기초자금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긴급 피난 자금으로 쓰라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 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가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이주 자금으로 쓰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돌잔치에 아이 앞으로 돌반지가 들어왔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어디 여행 가야지 이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딱 이것을 위해서 이게 준비된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섭리라고 한다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구약의 말씀까지도 성취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진정한 출애굽, 이 말씀이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헤롯 왕이 내가 눈물을 머금고 악행을 자처해야 이 호세아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사람이 몰라줘도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한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는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악랄한 술책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섭리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사단의 악랄한 술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사탄의 악랄한 술책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힘없이 도도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악함과 사탄의 집요함도 하나님의 섭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제임스 패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그의 백성의 선을 위하여 그가 창조한 만물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관리하며 절대적인 뜻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패커가 정의한 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탄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사탄이 득세하고 교회가 짓밟히고 신자가 무기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고 붙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사렛에 정착하는 과정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헤로드 왕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 역시 자신의 아버지 헤롯 못지않게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서 대를 이어 자신들을 다스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임명하는 권한을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로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위협을 느꼈던 아켈라오가 직접 로마에 가서 로비를 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결국 아켈라오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가 돌아와서 했던 첫 번째 일, 자신의 즉위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숙청하는 일이었습니다. 3,000명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였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신이 등극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과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숙청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몰리고 쫓기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기 예수를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면 이 잔혹한 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염려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뒤에는 사탄의 충동질이 있겠지요. 이런 것 때문에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하니까 막상 주저되는 경험,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아닙니다. 원적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적이죠. 그들이 베들레헴 오기 직전까지 살았던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곳에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베들레헴 오기 전에 그들은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나사렛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정착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생각컨대 나사렛이 너무 궁벽한 촌마을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데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 우리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부산으로 보내라.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제도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근처인 베들레헴이 나사렛보다는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헤롯만큼, 아니 헤롯보다 더 잔혹한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가고 싶기는 한데 가는 게 겁이 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도 이런 상황 앞에 놓이신 적이 있습니까? 요셉이 지금 이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걱정과 염려는 다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 지시가 나오죠. 이집트로 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때까지 그곳에 있어라. 그리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아기를 죽이려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피난을 가는 거죠.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죠. 이제 유대로 돌아가도 좋다. 왜냐?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기를 위협하는 세력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돌아갔으면 되는 겁니다. 설혹 베들레헴에서 다시 죽음의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 1년의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겠습니까? 침묵하고 방관하시겠습니까? 개입하시죠. 그러니 믿고 그냥 자기가 가고 싶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긴급 피난 이후에 일정한 시간이,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겠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베들레헴에 있었던 피해 학살을 들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이 피해 학살을 당했던 사람들은 왜 이런 짓이 벌어졌는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는 그 순간 요셉과 마리아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역시 그런 상황을 당했을 것이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놀랐을지 가히 상상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헤롯이 죽었는데 더 잔인한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죠. 그 지역에 들어가 살려고 하면 이 걱정이 금방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위기 탈출했던 경험, 그게 먼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런데도 여전히 다시 내가 상황을 접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을 앞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간이 저렇게 작아서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다시 또 이런 순간이 되어지면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단순히 순종하기보다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이성을 앞세워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한다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저 역시도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머리가 팽팽팽 돌아갑니다.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100%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그러신 줄로 압니다. 아멘 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런 상황을 만났을 적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단순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요셉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뭘 걱정하는지를 아셨습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베들레헴을 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더냐? 그렇다면 꼭 베들레헴으로 안 가도 된다. 그렇다면 이전에 너희가 살던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으로 가서 사는 게 어떻겠느냐? 거긴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니까 그래도 좀 더 안심되지 않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셉의 작은 두려움에도 섬세하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넌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간덩이가 좁쌀만 해가지고 내가 널 데리고 일을 못 하겠다, 일을. 너 알아서 해라.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조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작은 감정까지도 존중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의 작은 감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베들레헴에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런 두려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힘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절대적인 힘으로 내 의지나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되어져 버린다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로봇처럼 생각하는 거죠. 로봇이 싫고 좋고가 없습니다. 그냥 소프트웨어가 장착되면 그 장착된 소프트웨어대로 로봇은 그냥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장착되어지면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되어진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숙명이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프로그램되어 있는 대로 마구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두려워하든 말든 상관없이, 요셉이 어디 가고 싶어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쭉 진행시켜버리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만약 섭리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쓴다면 그건 오용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두려워하고 주저하자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도록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얼핏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놀랍게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대가 어긋나는 상황, 혹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어떤 연약함, 혹은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발걸음을 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뭘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적이 없다, 이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는 대신에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내 그 순종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뜻을 잘못 해석했다든지, 내 욕심이 들어왔다든지, 혹은 두려움 때문에 주저했다든지 상관없이 그 걸음을 떼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하나님의 이루시는 뜻 안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수하면서도 당신의 뜻을 능히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뜻이 어긋나면 어떻게 하나, 내 인생이 꼬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중국의 국경지대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위로를 해줬습니다. 말은 큰 재산이거든요. 그러자 노인이 말을 합니다. 이게 오히려 복이 될런지 어떻게 알겠어. 몇 달이 지나자 이 말이 다른 말을 하나 데리고 돌아옵니다. 짝짓기를 한 거죠. 말은 큰 재산인데 이 한 발에 더 생겨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를 해줍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을 합니다. 이게 도리어 화가 될런지 어떻게 알겠어.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말 타기를 좋아하던 노인의 아들이 그 데리고 온 말을 탔습니다. 보통 이런 말이 야생마죠. 길들여서 타려고 하다가 낙마를 해서 다리가 똑 하고 부러졌습니다. 외동아들인데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노인이 이야기를 하죠. 이 일이 화가 복이 되는지 또 어떻게 알겠어.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나라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국경마을도 젊은이들이 다 징집돼서 전쟁터로 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안 갔습니다. 다리가 부러져서요. 그래서 고사성어가 생겨났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세옹지마라고 그럽니다. 세옹지마는 세상 만사에 변화가 많아서 어떤 것이 화가 될는지 어떤 것이 복이 될는지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재앙도 슬퍼할 게 아니고 복도 그렇게 기뻐할 게 아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하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스토리, 요셉이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이 스토리를 보면 세옹지마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사렛에 잘 살고 있는데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가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산이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나마 다행인데 웬 동쪽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하니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돈을 줬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죠. 갑자기 많은 재물이 생겼습니다. 이 돈 가지고 뭘 하지? 사업을 해볼까? 막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를 죽이겠다는 그런 비상사태가 생겼습니다. 부랴부랴 야반 도주를 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건 안 좋은 일인 거죠. 그 내려가서 정신 차리고 조금 있으니까 죽이겠던 사람이 죽어서 다시 돌아가도 된다 하고 비상경계 해제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좋은 일인 거죠. 그래서 막상 가려고 갔는데 더 잔혹한 사람이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 이건 또 안 좋은 일인 거죠. 이걸 보니까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스토리를 보고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건 뭐겠습니까? 세옹지마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 크리스찬은 뭘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럭비공 같은 것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재앙이 언제 그 사람에게 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병원 한 번 갈 때마다 재앙이 떨어질까 싶어서 거의 덜컥덜컥 나는 거죠. 엑스레이 앞에 서면 기계가 떨리는 게 아니고 내가 떨리는 거예요. 나오면 무서웠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뭐가 어디로 어떻게 튈는지 모르는. 하지만 이 럭비공 같은 인생은 가만히 보면 어디 속에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지사는 세옹지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아귀 속에 있습니다.
인생과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개인의 삶과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절. 나라와 아멘. 계시록 당시에 보면 교회는 박해를 받아서 문드러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눈을 들어 요한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긴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는 거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는 눈으로 보이는 세상까지 확장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가 무기력해 보이고 교회가 타락해 보이고 세상 가운데 지탄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무기력하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섭리를 믿고 나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